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호랑이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띠는 가고 호랑이해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살씩을 더 먹게 했어요. 똑같이. 세월이 참 빠른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새롭게 한 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얼마나 어지러웠어요. 힘들고 걱정과 근심되는 일도 많았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 해를 무사히 넘기게 하셨어요. 올 새해가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되는 새해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원전부터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귀한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생명과 평화와 위로와 평강을,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사도 베드로가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베드로의 손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많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첫 문장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장되게 또 자기의 신분을 속이면서 이 참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 이런 것이 있으면 가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야.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거 내세울 것과 같은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네 조상이 대대로부터 자기네가 모승으로 살거나 아니면은 노예로 살았다고 하는 거, 이거 얘기할 사람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스스로 종인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밝히고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밝히고 있어요. 주님의 종이다고 밝혔어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 행동하는 법이 없어요. 종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인의 의사와 뜻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갖고 나가는 것이 바로 종인 것이에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어요. 당당한 마음이에요. 주님의 종이라고 한 것. 창조주 하나님의 아드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고세를 깨뜨리신 분의
종이야. 그 대통령 비서가 되면은 아주 의시되고요. 예? 거기 청와대나 이런 데서 뭐 일하는 사람도 뭐 굉장히 의시되고 아주 자부심을 갖고, 예.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 그리스도의 종은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세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세요. 그분의 종이다. 그리고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분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았던 제자인 것이에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계세요. 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았다 하세요.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받았다. 더불어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같이 달려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는 것이에요. 복된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복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믿음은 보배롭다 하세요. 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세요. 주 예수를 알므로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요.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가슴에 붙잡고 산다는 얘기야. 이런 사람들에게 그 알므로,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믿으면은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끊임없이 파도가 몰아치고 있어.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어. 한 곱이 넘어가면 또 한 곱이 어려운 곳이 있고, 이거가 또 문제 해결하면 그거 다 끝난 줄 알지만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인생인 것이. 한시도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드물고 어려운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 이 세상에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것이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과 생명만이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세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한 많은 공로가 있어서 수고하는 대가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대가도 없이 값없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과 피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고 그 사랑도 부족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는 값없이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어.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값없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니야.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같은 사랑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오늘 제목의 말씀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무시시껄렁한 거 주시는 분이 아니야. 근데 주셔도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뭐가 지극히 큰 약속이냐, 이게. 얼마나 지극히 큰 약속이냐, 이게. 보통 약속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감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약속을 주었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자마자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셨어. 내가 가서 너희에게 또 다른 곳에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진실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같이 성령이 바람같이 입에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부어줬어요. 약속하신 대로 부어줬어요. 이것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 십자가 이전의 성령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이전의 성령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도 물러가고 병도 고치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어.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마귀를 완전히 이길 수가 없어. 사망 원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음부와 지옥의 원세를 깨뜨릴 수가 없어. 주님 십자가 심으로 인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내가 가야만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했어요.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함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전에는 죽음이 두려웠어, 무서웠어. 예수님이 그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다 그들은 도망갔어요. 예? 그때도 성령은 역사했어. 귀신도 물리치고 병도 고치고 그랬어요. 많은 기사와 이적도 행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어. 죽음을 깨뜨릴 수가 없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없어요. 십자가 진 이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180도 달라졌어. 죽음도 두렵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는 있는 것도 두렵지 않고 환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했어요. 뭘 증거하고 선포하느냐?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고 그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새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고체를 이기시는 물이 되었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것을 증거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증거했어. 그 믿어지겠어요? 사람들이? 저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지금은 오늘날에는 이렇게 기독교가 세계 방방곡에 다 퍼져서 그렇지 하고 믿는 사람의 수가 대단히 많아졌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소리가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저 미친놈이라고 그랬지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있을 수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 믿을 수가 있냐는 얘기야. 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과 같은 사건을 팩트, 사실, 진실을 갖다가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 성령 받아야 우리 죄가 다 사해지는 거야. 이 성령 받아야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가 죄악의 모든 짐이 다 벗겨지게 되는 것이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야.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냈어요. 그 약속은 그것뿐만이 아니야.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강림하시고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이상 큰 약속이 어디 있어?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성령 받고 나면은 우리 심령이 변화가 되는 거야.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 거야. 그렇지 못하면 세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깜깜한 죄악 세상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성령 받아야 우리가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남을 있게 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질 못하는 거야. 성령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변화되는 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미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야.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갖다가 감당하며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 풍파가 많고 시련이 많고 아픔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아도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은 진실된 신자가 되는 거야. 진실된 성도가 되는 거야. 예? 나이론 같은 신자가 아니라 바람에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한 신자가 아니라 아무리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꿋꿋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성령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믿음의 행태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된 신자가 되겠어요. 진실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찬송 한 장 불러볼까요? 463장 불러봅시다. 463장. 새해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진실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463장. 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술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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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께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한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은 이 찬송가 부른 대로 진심으로 진실된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근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이 앞서가지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정욕과 욕심과 온갖 세상의 탐욕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마음의 모든 것과 같은 추악한 허물과 죄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성령 받으면은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찬송대로 사랑할 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고마워할 줄 알게 되는 것이,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만 사랑하고 고마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해준 사람까지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받게 되는 것이,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저러면 안 되겠다고 하는 깨달음을 받게 되는 것이, 그런 거로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이었던 나쁜 일이었던 전부 다 우리에게 교육이 되고 유익함이 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 부르니까 뭔가 모르게 우리 마음에 차분해지는 것 같잖아요.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단로,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어가 거리가 먼 사람들이야. 전부 다 거룩하고는 동떨어진 사람들이야. 근데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닮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보는 것이 이 성전이고 교회인데, 온전해지기 위해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성전이라는 얘기.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계속해서 진심으로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닮아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스승 닮기를 원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왜 예성교회냐?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예성교회라고 이름 지은 것이야.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름이 예성교회인 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자고 해서 예성교회. 예수 닮기 원합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 거룩하신 약속,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닮아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해지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진실된 신자가 되는 것이, 지극히 큰 약속은 한두 가지 주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은 한두 가지가 주신 것이 아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마지막 때 또 다시 오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천성의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것 같은 능력과 은혜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과 우리를 주셨다는 얘기야.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했어. 그래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것이 아니야. 이것은 물질로도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진 것이야. 엄청나게 값진 것이야, 이게. 그러나 이 귀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축복된 약속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그 모든 것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야. 베드로전서 2장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같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가 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부딪히는 돌과 같이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거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귀한 말씀을 던질 때에 이 말씀을 그 귀가 열려가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가지고 듣는 귀가 열려가지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것이 보배가 되지만 믿지 아니할 때는 여기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주의 말씀을 100% 믿음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그 보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물이 되는 것이 보물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과 같은 것에 보배를 가졌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요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 생명이 끊어지게 되면 전부 다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아. 너희는 흙으로 빚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그건 흙으로 돌아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값이 그렇게 나가진 않아요. 시장 가게 되면 질그릇 싸요. 또 부서지기 쉬워요. 조그만 충격이 되면 그냥 깨져버립니다. 그 깨져버리면 쓰지도 못해요. 쓰레기 치고 있는 것도 그거 좀 번거로운 일이야. 그네 우리에게 너희는 질그릇과 같다. 사실 가만히 보면은요 이 소낙 양 같은 거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정육점에 가서 돈 받고 팔잖아요. 근데 사람은 죽으면은 그 돈 받고 팔지 못해. 냄새가 나가서 송장이 돼가지고 빨리 갖다 묻어야 돼. 짐승보다 값이 안 나가, 어떻게 보면요. 사람이 죽으면. 그래, 질그릇과 같은 존재야. 깨지고 망가지기 쉬워요. 질그릇과 같은 그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랬어요. 생명의 주님을 모시면은요,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 보물이 담기는 거예요. 이 격에 어울리질 않아. 질그릇에는 말이죠. 그 뭘 많이 담나, 거기다? 된장, 간장, 김치, 배추, 뭐 이런 거만 줘. 그 별로 값이 많이 나가지 않아. 그릇이 좋아야 거기에 아주 비싼 거, 기름 같은 건 말이죠. 질그릇에 안 담잖아요. 이쁜 그릇이 담는다고. 그렇대요. 질그릇에는 싸구려 같은 거 많이 담아요. 우리 질그릇 같은 것에 이 보배가 담겼다 하지. 거기에 담을 어울리질 않아. 거기에 질그릇에 보배가 거기다 담을 어울리지 않아. 근데도 놀랍게 감사한 것은요, 그 보배가 되시는 보물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질그릇과 같은 속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이름이 덩달아서 질그릇도 가치가 있어지는 거야. 이놈의 보배 때문에 이 질그릇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보배 때문에. 이 질그릇 같은 것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이 보물이 담겼기 때문에 아무리 외부적에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린 다 자신을 볼 때 보잘것이 없는 존재야. 허물과 죄가 너무나 많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은 만 가지 말할 수 없이 많은데
우리가 감당하고 보답한 것은 너무나 빈약하고 너무나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글과 같은 것에 이 보배와 보물이 담기고는 말미암아 이 가치가 다시 올라가게 되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오실 때 전부 다 귀한 보배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나와 싸울 때도, 마귀와 싸워, 세상과 싸워, 죄와 싸워, 우리가 싸울 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한 1년 동안에도 풍파가 많고 시련이 많았지만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신년 첫 주일에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해 시작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 삼라만상 천지만물 모든 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고 살게 하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성전을 나와서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육신에 보는 삶에도 살 수 있도록 한 해를 또 새롭게 열어주셨어요. 올 한 해는 호랑이 해와 같이 약진하고 힘차게 뛰어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보배로 온과 같은 그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이 약속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데, 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은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누리게 되고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약속을 하신 것은 주님께서 어김이 없이 그대로 시행하시는 주님이신 것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 때는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있고 풍파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어떤 시험과 어떠한 사탄의 공격이 있어도 결코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나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신성한 성품이 될 수 없잖아요. 주님만이 신성한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극히 큰 신성한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신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지.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그 모든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성한 성품에 이르게 된다 하세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요 은혜인 것이. 올 신년 처음 벽두에 이렇게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성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약속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다시 오시는 짐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큰 보배. 이 지극히 큰 보배도요, 이 세상에는요, 뭐가 지극히 크냐, 뭐가 지극히 귀하고 값지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되면 아마 보석이라고 얘기가,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라고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예. 근데 그것도 어떤 데는요, 그 지극히 큰 마음, 그 보물을, 보석을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받았는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거에 어떻게 보면은 깨뜨릴 수 있어야 돼. 마태복음 24장, 26장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그 한 자리에 식탁에 앉아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셔. 마태복음 26장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나니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 향유를 부어서 발에 쳐서
그 제자들이 보고요, 그걸 보고요,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값진 거 아니겠어요? 이 보물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고귀한 아주 값비싼 거야. 200데나리온 되는 엄청난 고가의 그 향유를, 기름을 예수님의 팔에다 붓고 씻었어. 근데 보면 8절 말씀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하고 아주 분개했다고 그랬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고는 제자들이 보니까 화를 내고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나니라. 제자들은 분개하고 화를 내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좋은 일을 해서, 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장례를 위해서 했다. 당신께서 항상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도 그걸 귀에 들어오지 않고 믿질 않았어. 이 마리아만, 막달라 마리아만 그걸 가슴이 아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 마지막으로 그 향유를 갖다가 팔에다 다 귀하고 그 200데나리 되는 엄청난 그 고귀한 것을 갖다 팔에다 붓고 예수님을 팔에 씻었단 말이야.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해서 했다. 제자들은 하나도 준비한 것도 없고 오히려 그걸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그 왜 낭비하느냐는 얘기야.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하는 거 꼭 얘기해라 이게야. 아, 이건 무슨 의미야? 이 여자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뭘 때문에 죽으셨는지, 우리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장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쳤는데,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위해서, 장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죽음 이후에는 뭐예요? 삶 안에 부활하신 거야. 다시 살아나신 것이야. 이것을 위해서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이렇게 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천하에 다니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너희 전하라 말씀했어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던 마리아야. 그렇잖아. 아무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 따라다녔다 호수아비같이 따라댄 거예요. 그 주님께서 죽으심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신경 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는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호수아비같이 맹탕같이 따라다닌 거야. 마리아하고는 생각 차원이 다른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는 이 보물도 깨뜨려버리는, 부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도 주를 위해서는 부숴버릴 줄 아는, 보물도 부숴버릴 줄 아는 이와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여인은 왕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야. 예?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성인 여러 만 명과 같이 오실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내려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베드로후서 있는 말씀과 같이 이런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데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죽음의 문제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야. 그러니 이 약속은 어긋남이 없어요.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어긋남이 없어요. 그때 성인 여러 만 명 같이 오실 때에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와 함께 그냥 강림하시겠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어. 세상 사람들은 몰랐어. 알았던 사람 그거 열손가락도 안 되는 소수의 사람만이 알았어요. 그리고 탄생하시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저 또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이렇게 오셨던 주님이야.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내가 온 것은 이게 처음에 다시 오셨을 때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만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온다고 말씀했어요. 처음과 마지막에는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됐어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제자들이 말 끊임없이 성도들이 전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어요. 그 사람 설교가 맨날 그 설교야. 맨날 그 설교. 왜? 시대마다 그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야. 마지막 이 시대에 향한 메시지가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 지극히 큰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참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부음받은 사람들은요,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전부 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예? 전부 다 성령 받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미워할 줄 몰라. 사람들 미워할 줄 몰라. 전부 다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예? 겸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야. 얼굴이 해바라 같이 피게 돼 있어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미움이 없으면요, 그 모습이 달라진다니까. 얼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상이 달라지는 것이야. 그 품성이 달라지는 것이야. 달라지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야.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이야. 은혜 받고요, 성령 받으면은요, 악한 병마도요, 오다가도 겁시나서 그냥 가게 돼 있어. 예? 설사 병이 걸려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세요. 면역력이 강해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들어왔다가 바람 쐬고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들어왔다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런 거로 이뤄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주사. 누구의 말씀? 주님의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야.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나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같은 권세와 축복을 받았어요. 새해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지나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음으로 양으로 우리에게 지난날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야. 지은 죄가 많아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진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지난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회개하면은 싸그리 깨끗하게 씻어지고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살아야 돼. 아이고 지난주에도 지난날 한 주간에도 아이고 나는 뭐 이런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 궁상받은 소리 하지 마. 지난 한 주간에도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긍정적인 기도로 다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해 동안에도 지나간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 갖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는요 천성을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한길을 바라보고 가고 있어.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한 가족으로서 기쁨과 즐거움 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있어요. 세상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어차피 세상의 삶은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 다 마찬가지. 누구나 마찬가지야. 재벌들은 편할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천배 만배도 고민하는 게 많아. 예? 큰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요 그거 계속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경쟁자가 나타나죠. 밑에서 치고 들어오죠. 새로운 상품이 나타나고 하게 되면 그 지금까지 있었던 거 전부 다 그 기계가 다 못 쓰게 되는 거야. 예? 많은 직원들 전부 다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더 많아.
한시도 마음 편하지 않아요. 예.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각박한 세상에 아주 치열한 경쟁을 생존 경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약육강식이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에 마음 편할 날이 없어. 마음이 쉴 곳이 없어요. 건강하고 피곤해. 오직 또 사람이 누구가 어떤 누구라도 우리를 편안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큰 지극히 큰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한 것은 그 성령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는 거야. 지혜가 생기는 거야. 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문제가 반드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문제 해결하는 대답이 있어야 되는지 찾지를 못했어요. 그렇지. 기도하면서 성령의 힘을 의탁하면서 찾아내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가야 돼. 예. 주님 의지하고 나가야 돼.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들, 영이 강건해지는 거야, 건강해지는 거야. 예? 영이 건강해져야, 영혼이 건강해져야, 강건해져야, 이 힘든 세상에서 버티고 나갈 수가 있지. 이 정신적으로도 약해지면은요, 어디에 있으면 감당 못하고 주저앉아. 뭐 성경 보고 우리가 말씀 보고 찬송하고, 이거 뭐 교회에 나가서, 이거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말고 지나간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이렇게 새해가 시작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이 복된 자리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이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밝은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 아멘. 내 영혼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뻐하네. 내 영혼은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위에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열린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이 찬송 부르니까 뭔가 모르게 우리 영혼에 햇빛이 쫙 찬란하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지난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원치 아니하게 코로나하고 동행하고 있어요.
또 코로나가 뭐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 질병이 끝나지 않고 하는 것을 역병의 시대라고 그래, 역병. 이게 뭐냐면 질병이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그 팬데믹 시대라 그래요. 팬데믹 시대, 역병 시대. 그 위드 코로나, 그 병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병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병만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건데 시달리면서 같이 살잖아요. 한두 가지 어려운 것들이 아니잖아, 우리 살면서, 세상 살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같이 껴묻혀서 같이 사는 거야. 예. 또 늙는 거하고도 같이 살잖아. 다 한 살씩 더 먹었잖아. 예? 공평한. 그러니까 늙는 거하고도 같이 살고, 병하고도 같이 살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살고, 여러 가지 시달린 것들 얼마나 많아. 함께 산다. 그것만 같이 살면 안 되죠. 금년에.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자. 위드 예수님, 위드 크라이스트. 주님과 함께 살자. 올 한 해도 지난해 같이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겁내지 말고 살자는 얘기. 심차게. 작년보다요, 올해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려울 수가 있다는 얘기야. 지금 길거리 가다 보면요, 전부 다 문 닫아가지고 임대한다, 뭐 문 닫고 폐업한다, 뭐 난리 나지 않았어요? 이거 빨리 종식이 될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하늘에서 인구 조절하는 게 인구 조절. 옛날에도 그랬어, 인구 조절 안 하고. 저 유럽에서 그 흑사병가 왔을 때는 수천만 명이 죽어, 수천만 명이. 난리가 났어요. 그것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불안해, 사람들이. 예. 불안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함께 사는 한 해가 되시고, 꿋꿋하게, 힘차게, 말씀과 믿음 아래 말씀 붙잡고 사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파가 많았고 아픔이 많았고 시련이 많았고 질병의 위험과 공포가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꿋꿋하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한 해가 출발되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의 은혜에 찬송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지막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성령마다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귀하는 전하는 그와 같은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